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진정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이것을 갖다가 가능성의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론이 나타나는 것, 바로 성경은 역설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역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역설. 너희가 진짜 으뜸이 되고 싶으냐? 먼저 종이 되어라. 너희가 1등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선 꼴찌를 하여라. 너희가 머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진정코 꼬리가 먼저 되는 것이 맞다. 머리의 역설이죠. 두 번째 역설은 입술의 역설입니다. 너희가 달콤한 단잔을 마시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쓴 잔을 마셔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쓴 잔을 마시면 써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쓴 잔을 마시면 달콤함이 감도는 그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간만큼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 간에 좋은 것이 바로 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설의 두 번째 법칙, 성경의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입술의 법칙이죠. 세 번째 이 역설의 법칙은 어깨의 법칙이죠. 너희가 진짜 자유하고 싶으냐, 가볍고 싶으냐, 해방하고 싶으냐, 홀가분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어깨에 멍에를 메고 너의 등에 짐을 져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역설 네 번째는 선의 역설입니다. 너희가 많이 갖고 싶으냐, 움켜쥐고 싶으냐,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으냐, 손을 펴라, 주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던져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풍성케 안겨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또한 성경의 다섯 번째 그 역설은 몸의 역설입니다. 너희가 진짜 살고 싶으냐? 먼저 죽어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역설의 하나님은 동시에 반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회당장 야이로.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그만 죽을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로서 회당장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약이나 약초를 찾아다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방으로 약이나 약초를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력이 좋은 의사나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을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무엇보다도 용한 병원이나 의원을 찾기 위해서 발에서 불이 나도록 그렇게 사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나 약초를 구하는 것도, 혹은 실력 있는 의사나 의원을 구하는 것도, 혹은 용한 병원이나 그 의원을 찾아다니는 것도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 달려나와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외쳤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집에 오셔서 나의 딸 몸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딸을 구원하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강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그 사정이 딱한 것을 보시면서 흔쾌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그렇게 길을 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이 회당장처럼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또한 문제 가운데 빠져 헤매면서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선생님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실패했습니다, 성공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다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사단과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여 그 모든 사단과 마귀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한시 빨리 회당장 집에 가야 하는데 그 길이 계속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의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지체가 되어지고 정체가 되고 마냥 시간이 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로서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이 딸은 지금 한시가 바쁜데 계속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끓고 애가 끊어지고 또한 가슴이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이 염려한 그대로 이 회당장이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포기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전갈이 온 것이죠. 이에 회당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았을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의 딸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있고 희망도 있고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 회당장 자신도 그렇고 이제는 끝났다.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혹시 살려주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죽었으니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 솔직한 이 야이로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은 먼저 너의 두려움의 감정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도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365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는 것은 안 돼, 두려워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다짐을 하고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더라도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너의 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딸을 살린다.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미친 여 니은 내니 너를 뛰듯이 혹은 주식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그렇게 마냥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마구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것을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능히 바다 위라고 하더라도 물결 위라고 하더라도 걷고 뛰고 달릴 수 있었는데 그만 의심의 파도와 의심의 물결이 그의 눈앞을 가리울 때 그가 결국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그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고 의심치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딸이 죽어서 집안 사람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비웃고 조롱하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딸 앞에 서서 말씀하셨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해 주셨을 때 이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전입니다. 딸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은 후에도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주셨다. 놀라운 역전과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역전과 반전이 가능했던 것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역전과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역이요 주인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반전의 그 역사의 그 방법, 비법을 우리가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전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비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해답을 모르기 때문인데 해답을 안다면 문제가 아니죠. 바로 기도가 해답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문제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해답임을 기억해야 하죠.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장 야히로 자신의 외동딸이 그만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그렇게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약을 찾기 위해서, 약초를 캐기 위해서 산과 들과 계곡을 그렇게 찾아 헤매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용한 의사와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발에 불이 나도록 그렇게 신발이 뚫어지도록 달려갔을 것입니다. 용한 병원이라든가 의원을 찾기 위해서 그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전혀 어떤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해당장 야이로는 결국 예수님의 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넙죽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면서 예수님 앞에 강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제 딸 위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명령하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 몸 위에 손을 얹고 우리 딸을 구원하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안절부절하며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이죠.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답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첫 번째 방법이다, 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코 마음 안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0월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을의 절정, 가을의 어떤 이 마무리 부분에 와 있는데, 김현승 시인은 이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가을에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낙엽 지는 때를 기다려 내려주신 겸허한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은 택하게 하소서, 가장 비옥한 열매를 위하여 이 윤택한 시간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내 영혼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에 달하는 까마귀처럼, 이렇게 김현승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독서하기도 좋지만 기도하기도 좋은 이 계절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기도로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 비법,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강청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사정을 하시고 그 딱한 그 형편을 하시고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슴은 애가 끓고 애가 타고 애가 한 장이 막 끌어지는 그런 어떤 사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그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면 일각이 여상추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내 딸을 위독한데
빨리 가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이 내 딸의 그 몸에 손을 얹고 고쳐 주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그런 사태에 놓여 있으니까 이 회당장의 가슴은 그야말로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일각이 여삼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는 말은 연인이 그 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각, 한시가 여 같다, 삼추, 세 번의 그 가을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시가 세 번의 가을이다. 한시가 3년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일각을 15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이 바로 세 번의 그 가을과 같다. 15분이 3년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바로 일각이 여삼추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지루하고 길었던 그 시간이었을 테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다만 참고 기다리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자세가 바로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제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탄식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러한 후손의 약속의 씨 이삭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25년을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 11개의 별집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는 13년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어머니가 이 모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능력자로 이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그 어린 모세 아기를 안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40년 아니 80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계속 시간이 지연됩니다.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지고로 그 병이 고쳐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시간이 지체되고 늘어지고 계속 정체가 된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참을 수밖에 없었고 견딜 수밖에 없었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자 결국 마침내 드디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로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법 세 번째, 그것은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회당장 일각의 여성추와 같은 그 긴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참았는데 결국 집에서 연락이 온 것 아닙니까?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은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예수님께 아무리 부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라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뭔가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똑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었고 입장이었고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면 희망도 보이고 소망도 보이고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기대도 갖겠지만 이미 딸이 죽은 후에야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솔직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이었고 이 회당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러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찾아오고 맞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최악의 순간에 이 회당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바로 내가 고치는 것 아니고 내가 내 딸을 살리는 것 아니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사복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그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두려움의 감정을 버려야 하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의 끝,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나의 희망의 끝, 나의 소망의 그 어떤 끝자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출발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그 끝, 벼랑 끝에 내몰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질병의 벼랑 끝에 내몰려서 그렇게 아둥바둥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벼랑 끝에 내몰려서 인생을 더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그 절망 끝에 몰려서 어찌 살아야 할까라고 탄식할 때 많이 있습니다. 실직의 절망 끝에 매달려서 더 이상 나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그렇게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몰려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망 끝, 나에게는 절망 끝이지만은 바로 이 절망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렵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의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여 주셨도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그의 새끼를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이 독수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둥지, 그 둥지는 새털 혹은 솜털 이런 걸로 아주 포근하게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 솜털 속에, 그 둥지 속에, 편안함 속에 이 새끼가 안주할 때 이 어미는 그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솜털, 그 새털을 다 없이 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라든가 뭐 가지 조각만 남기게 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둥지 밖으로 밀어서 천길 낭떠러리로 그렇게 떨어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독수리 새끼는 여물지 않은 그 날개를 막 퍼덕거리면서 땅바닥으로 추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새끼만 추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미 독수리와 함께 낙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가 지쳐서 땅바닥에 추락할 그 지점, 이때 어미는 이 새끼보다 먼저 내려가 날개에 그 새끼를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올라와 다시 떨어뜨리고, 이 독수리 새끼는 그 여물지 않은 그 날개질을 하다가 어느새 반복하다 보면은 그 날개에 힘이 얻어서 스스로 비상할 수 있는,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쯤 이 독수리 어미는 그 새끼를 업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점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 지금 이 독수리 새끼가 지금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지면 결국 숨이 끊어지는 최악의 순간이지만, 독수리 어미는 그 최악의 순간에 먼저 독수리 새끼보다 먼저 내려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 그를 안전하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 그 벼랑 끝에 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분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끝, 벼랑 끝, 그곳은 우리에게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하나님 역사의 능력의 시점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는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의 두려움의 감정을 버리고 나를 믿는 믿음을 확고해라. 너의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집에 도착했고 많은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여 주셨고, 이 소녀가 다시금 살아나 음식을 찾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되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우승 시인은 봄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스스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길이 되어 한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꽃잎들은 흩어져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스스로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봄길이 되어 끝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의 끝 혹은 벼랑 끝에 그렇게 매달려 아둥바둥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이다. 능력의 시작점이다.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장애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반전의 비법을 배워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비법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반전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비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비법은 최악의 순간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반전의 비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 모든 신약 가족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권한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 인생길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반전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참고 견딤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진정한 반전의 주역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향 가족들 반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